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조건이 갖춰지면 움직이겠다. 하지만 현실은 준비가 다 된 순간보다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시간이 훨씬 길고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작되는가?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고 이름을 내며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완성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이어서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보는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 10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계보, 이제 11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아 600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본문인 32절에 족보의 마지막인 데라에 이르러는 수명이 205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시간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는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명이 줄어드는 중에도 나았고 라는 단어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 없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셀라 그리고 에벨로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1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셈은 모든 히브리 자손의 조상입니다. 에벨은 히브리인이란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셈과 에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구원의 계보에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셈의 계보는 데라에서 잠시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에 이어 이제 데라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의 형제 중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하란의 아들은 롯입니다. 롯은 아브람의 조카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함께 떠났습니다. 이후에 보기 좋은 것을 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받은 사람이죠. 성경이 하란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을 말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장가를 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난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의 믿음의 결단도 위대한 신앙 고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곳은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고 안정된 삶이 가능했던 곳이며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믿음의 영웅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신앙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렸는데 계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계보는 자손을 낳았다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줄기가 끊긴 것입니다. 900년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명은 줄었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 절망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아직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부르시기 전의 사람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인간으로서 절망의 순간입니다. 생명이 끊긴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계보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셈은 600세까지 살았지만 8대가 지난 데라는 20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습니다. 계보는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미래를 이어갈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음이 증명된 사람, 하나님은 이미 자녀가 풍성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가능성보다 한계가 더 분명한 사람, 희망보다 절망이 먼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습니다. 땅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약속은 어떤 조건이 갖춰진 뒤에 시작된 게 아니다. 내가 부르면 그때부터 역사는 움직인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강함이나 숫자가 아니라 부르심과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이 맞춰가면 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안 되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과정에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 불안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보다 될 나를 보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변동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림을 믿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순종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과 두려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